2월 6일 화요일 기도로 돕는 그 사랑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7편입니다. 17편은 그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그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냐면 지금 그 17절 9절에 보면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니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들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며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이런 시적인 표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인관계 속에서 이런 일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죠. 그것은 내가 무언가를 못할 때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무언가를 잘할 때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밟고 무너뜨리면서 뭔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교만한 말들이 우리 삶에 상처가 될 때가 많습니다. 직장생활 속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기도한다는 걸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회사 생활, 그리고 가정 생활, 여러 가지 삶의 어떤 대인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내가 저질렀던 일보다 더 나를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의 첫 번째 어떤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신다는 것도 맞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내가 뭔가 잘못된 비난을 당할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우리가 오해를 당할 때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펴주십시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은 내가 정말 죄가 없습니다. 털 것 많고는 나는 죄가 없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한 존재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만큼의 그런 범죄자, 그런 식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그 억울한 비난들 그 속에서 우리가 당당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남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내가 떳떳하면 괜찮아. 그 말로는 우리가 다 일어설 수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 인간 안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팩트 폭력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 정말 내가 했던 행동이 비난받을 행동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당당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시편 16편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의롭고 정당합니다라고 고백도 되고 또 예전에 연예인 하나가 이제 어떤 스캔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연예인이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도 자기를 반겨주고 하나님도 반겨주는데 교인들이 이제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조금 더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그걸 뭐 좋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웠지만 예배를 열심히 나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삶의 어떤 회복의 동기가 되는 거죠. 모티브가 됩니다. 사람들이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그것이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시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고백하죠.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멋있는 표현이죠. 주님의 기이한 사랑. 이 기이하다는 것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 이런 것을 뜻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과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회사 나가기가 너무 힘들 때도 있고 그 사람들 보기가 너무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면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그 나를 이제 그 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계획과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대안을 기도하는 거죠. A와 B의 대안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C의 대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그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기이한 사랑으로 제3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시편 17편 15절에 이렇게 끝나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것은 죽음과 부활을 얘기합니다. 내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니 깰 때에 내가 눈을 떴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고, 또 이 구절의 메시아의 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기도하는 심정으로 읽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진정으로 나를 고통하는 수많은 세력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시고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하는 그런 마지막 승리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지만 또 그리스도를 대입해서 시편을 이해하면 훨씬 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우리가 시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예수님의 기도이기도 하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마지막 승리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윗이 그 마지막에 있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승리가 결국 오늘의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고통도 우리가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교회가 어렵고 세상이 어렵지만 마지막 날에 임할 영광스러운 승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가 결혼 생활에도 재미있게 표현을 했죠. 내가 변화되지 않는 남편과 아내, 변화되지 않는 그 배우자가 결국은 마지막 날에는 완전히 변화되겠죠. 그래서 한 50년만 견디면 완전하게 변화되는 그 마지막 날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 부부 생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시편에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중심적으로 시편을 읽을 때 예수님의 삶을 먼저 기억하는 게 좋겠죠. 지금 이런 어렵고 힘든 직장의 어려움, 힘든 거, 사람들이 나를 향한 비난,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의 인생은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리는 인생이었죠. 인생 예수님 편안하게 살다가 그렇게 천국 간 게 아니에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그 예수님의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인생의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셔서 온전하게 되셨고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리신 인생을 사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가정생활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뭔가 쫙 다 해결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죠.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를 성장하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또한 그 다윗이 하나님 내가 죄 없는 거 아시죠? 이럴 때 그 죄가 완전히 없는 사람은 아니죠. 그 죄가 완전히 없는 완전 무결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이제 바울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얻는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너 이렇게 죄짓고 이렇게 죄짓고 이렇게 죄짓는 인간이지 이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씻은 바 되어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보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오늘 말씀도 잘 못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도 잘 하지 못하고 그런 존재로 있지만 그것이 내 삶의 그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나는 누구입니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깨끗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 내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정결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사랑이 언제나 내 안에 있음을 신뢰하며 수많은 비난과 오해들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